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 말씀. 구약성경 409페이지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까지 여러분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대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인사 한번 합시다. 올해 마지막 2024년 마지막 예배인데 진짜로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 한번 사랑하고 너무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고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현장 살릴 전도자이십니다. 예, 오늘 제목은 은혜, 응답, 절대주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고민을 좀 했어요. 제가 이제 작년 함께하는 교회 온 지 이제 6개월 5월 26일에 제가 왔거든요. 와가지고 부임을 해가지고 이제 6개월 됐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지? 하나님 무슨 말씀이 전달돼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했어요. 한 해를 보내며 이렇게 할까? 엄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날 새벽 기도를 떡 이렇게 하는데 지나온 것들을 쭉 생각하니까 하나님 제 마음에 단어를 몇 개 딱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은혜, 응답, 절대주권. 그렇지. 이래가지고 이제 본문을 막 찾은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이 단어를 먼저 주시고 성경을 막 찾은 겁니다. 찾다 보니까 절대주권을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잖아요. 사실은 렘넌트들이 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다 인정했고 고백했고 그들의 삶 속에 그게 다 녹아져 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앞서 이곳에 보냈습니다. 형들 당신이 나를 이곳에 애굽의 노예로 판 게 아니에요.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거든.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있지만은 쭉 보다 보니까 한나가 탁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한나. 이 한많은 여자 한나.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한 20분 설교하는데 굉장히 많은 내용의 말씀을 확 전하더라고요. 저는 몇 마디 안 했는데 보면 벌써 막 30분, 40분 막 넘어가는 것 같아요. 망설이지 말고 바로바로 막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좀 들고 올 한 해 2024년 다사다난했다 그러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아직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있고 내일 뉴스 나오는 거 보면 막 드론 가지고 막 때리는 전쟁이 그런 전쟁이 지금요. 총 들고 막 가지만은 북한의 특수부대가 지금 러시아의 그 지원군이 돼가지고 막 우크라군하고 싸움을 하는데 아무리 백병전하고 날고기는 특수부대라도 드론이 위에 하늘에서 추적해 가다가 바로 위에서 때려보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전쟁이 지금 그런 전쟁입니다. 완전히 이 기계화된 전자장비화된 이런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끝나지 않고 전쟁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로는 굉장히 지금 막 혼란한 이런 상황에 또 있고 우리 교단도 이런저런 방송 타고 막 이래가지고 큰 교회들도 그냥 떠나가고 이런 일도 벌어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 작년 함께하는 교회에도 또 일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또 새로 목회자가 또 오게 되고 그 가운데 또 제가 또 부름받아서 오게 되고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만남이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13년입니까? 2011년도에 제가 날짜는 정확히 못 기억하는데 7월 달에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오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인도에 오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또 많은 응답들이 있었죠. 또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인도에 오셨고 앞으로 내년 2025년도도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한나가요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문제가 뭐냐, 우리 앞에 살아가는데 일어나는 문제들 많이 있잖아요. 뭐 돈 없다, 돈 문제,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말 안 듣는다, 뭐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오늘도 몸이 아파가지고 교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온다고 전화 온 분이 있더라고요. 병원에 가도 이거 뭐 딱히 그것도 없고 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분이 전화가 왔어요. 너무 막 딱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은 너무 교회 오고 싶지만 몸이 아파서 못 오겠다. 또 몸이 편찮아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도 계시고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시는 분 많이 계시는데, 진짜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무슨 문제냐 말이에요. 진짜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와진 문제가 진짜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 살아가면서 겪고 닥치게 된 이런 문제만이 내 문제라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와진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왔고 고통과 실패, 재앙, 저주가 왔는데 이 문제가 내게 왜 왔냐 말이에요.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고민해야 된다니까 진짜로. 내게 이런 문제가 왜 왔냐 말이에요.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러냐? 보통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죄 때문에 그러냐? 조상님 죄가 많아 그러냐? 도대체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알면 답을 딱 얻게 되는데 하나님을 근본 부정해 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다 내 잘못이고, 천주교가 붙이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내 탓이요 하고 붙이고 다니는. 진짜 내 탓입니까? 예수님 그래 말씀했습니까? 아닙니다. 네 탓도 아니고 네 부모 탓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 그랬어요.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다면 우리에게 와진 진짜 문제는 뭐냐? 그 문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저주로, 재앙으로 몰고 가는 존재는 사탄막이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그 일어나는 문제, 사건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고 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키고 재앙에 빠뜨리고 지옥 보내려고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랬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문제, 사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그걸 인정하지 않거든. 다 자기 믿고 사니까. 자기 실력, 자기 배경,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 재물, 이루어놓은 업적, 그거 전부 믿고 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딱 들이닥치는 문제를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리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방법으로 자꾸만 무당, 점술, 굿, 부적, 뭐 몇 자리 이장 혈락하면 그거 하고, 한 날 그 어딥니까 저기 우리 저 지역에 그 월강 수변공원이라고 못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해요 요즘. 요즘은 막 건강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쓰니까 사람들이 그 추운데도 맨발로 막 걷고 이래요. 거기 저수지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아주머니 한 분이 내려가가지고 물가에 있어서 뭐 막 뭘 하는 거야. 보니까 뭐 막 뿌려. 막 빌고 앉았어. 운동하는 사람 다 쳐다보는 거 좀 많아 싶어가지고. 우리도 방생하는가 싶어가 막 쳐다보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 있겠지. 집안에 얼음이 있고 자기 힘든 일이 있겠지. 그 물속에 뭐 띄워놓으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빌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저 옛날에 낚시한다고 이래 낚시하고 앉았으니까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외제차, 이게 무슨 차고 싶을 정도로 엄청 좋은 차더라고. 승복 입은 한 분이 턱 내리는데 뭐 법사인지 뭐 중인지 모르겠어. 헬라 귀 입은 거 다 아줌마하고 턱 내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자라 막 풀어주고 사과 막 이런 거 막 갖다 놓고 낙동 강가에서 그 짓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답을 가지고 그들에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 짓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당신에게 지금 일어난 문제 사건 그거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이다.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사인이다. 여기에 진짜 해답이 있다. 그거 알려줘야 돼요. 진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와진 문제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장이 오는 것이고 그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이다. 사단의 운명이 잡힌 거다. 지옥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과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는 거다. 분명히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해답, 그리스도, 그 약속을 붙잡아라. 주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죄와 저주, 지옥, 사단, 그 운명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고 완전히 운명을 뒤바꿔버리는 것이 복음이다. 이걸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잘못된 생각들을 바꿔줘야 됩니다. 내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조상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와진 문제다. 분명히 알려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한나에게 문제가 왔어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한나에게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 이름은 엘가나. 그런데 이 한나가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가나에게는 본처인 한나 말고 부인이 또 한 명 더 있었어. 버닌나. 근데 버닌나라는 이 여자는 애를 막 붕덩붕덩 잘 놓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그 풍속이 있잖아요. 애 못 낳으면요 구박받습니다. 애 못 낳으면요 시어마시가 막 때려요. 막 시어마시라 해야 돼. 막 좁혀 그냥. 제 아는 그 친구 목사님 한 분은 지금 선교사님 나가 계신데 집에 애를 낳았어. 딸 낳았어. 시어마시가 째려보더래요. 그 다음에 또 딸 낳았어. 욕하더랍니다. 마녀나 하면 욕하더랍니다. 집안 망친다 하면서. 세 번째 또 딸 낳았어. 때리더랍니다. 네 번째 낳았는데 또 딸 낳은 거예요. 그래 이 며느리가 어떻게 했어요? 이 며느리는 우리 선교사님, 친구 선교사님의 엄마입니다. 이 엄마가 네 번째 딸을 낳고 있기네. 무섭고 더럽잖아요. 비계로 알을 갖다가 눌러버렸대. 그 옛날 이야기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 시어마시 구박이 무섭고 떨리고 그랬으면 알을 그랬겠냐 말이에요. 다섯째 낳았는데 또 애를 딸 낳은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 자기가 나온 거예요. 아들이 나온 거예요. 완전히 우상숭배하는 집안에. 그러니까 누나들이 정신문제로 누나 몇이 있는데도 다 정신문제로 어려움 당하고요. 그런 중에 이 아들 된 이 목사님이 복음을 듣고요.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애 못 낳으면 구원받고요. 막 쫓겨나고 이랬어. 그런데 한나가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붕덕붕덕 잘 낳는 이 버닌나 이 여자가 의아하겠어요. 아도 못 낳는 주제에 가면서 안 가겠어요? 막 조롱하고요. 멸시하고요. 막 이러니까 속이 천불나고 막 죽는 거야. 옛날에 그래 할머니들 보면 연세가 80 막 이래 되는데 담배 빡빡 피우는 할머니들 계시더라고.
워낙 애 못났지 시어마시 구박하지 이렇게 막 시집살이하고 하는데 막 이 뭡니까 이 속에서 불이 나니까 이거 풀 데가 없으니까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피워야 돼. 안 그러면 죽을 파이거든. 그래 막 연세가 어리드는데 담배 뻑뻑 피우는 할머니 계시더라고. 그만큼 옛날 어른들한테는 그런 게 한의대가 있는 기라. 한나가 지금 그런 거예요. 임신하지 못나니까요. 이 막 버린 나가 한나를 갖다가 막 격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격분하다. 몹시 분하고 노여운 감정이 북받쳐 오른다는 거예요. 한나가 막 미칠 지경인 거라 막. 소위 우리 잘 흔히 하는 말로 뚜껑 열리 뿌는 거 있죠. 옛날에는 막 꼭지 돌아본다 하고 뭐 이런 말. 열받쳐, 열뻗쳐 막 이런 거. 너무나 애 못 는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한나가 괴로운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괴롭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들이 없기 때문에 울고 막 음식도 안 먹고 이러니까 엘가나가 1장 8절에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들 10명 있는 것보다 내가 있는데 왜 자꾸 그래 슬퍼하냐. 그런 말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나 슬픈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편이 엘가나가 버린 나보다 한나를 훨씬 사랑해요. 먹을 것도 많이 주고 막 여보 막 하면서 막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막 주고 사무락하고 미크 것도 사래. 좋은 거 다 해줘도 하나도 만족이 안 돼. 위로가 안 돼. 위로가 안 돼요. 수심, 근심, 염려 가득 찬 거예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남편의 위로, 남편의 사랑 전혀 위로 안 됩니다. 임신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이 괴로워서 10절에 1장 10절에 보면요.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면서 통곡하는 겁니다. 눈물의 기도 그리고 통곡하는 기도. 한나가요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째서 아들이 없습니까? 도대체 나는 왜 이랬습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중에도 도대체 다른 아들은 다 잘하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공부도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랬습니까? 그런 친구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는 왜 요따구로 생겼습니까? 극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절대로 비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가장 존귀한 자란 말이에요. 세상 둘도 없는 존재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그렇고 자존감이라 그러죠. 나는 이래봬도 요따구로 생겨도 나는 하나님 자녀야. 요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 빈 마음에 다른 그 도록에 못하도록 나는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축복하는 존재야. 여기서부터 나는 나의 존재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건 자만하라 교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뭐 좀 어려움 아프면 고마 막 낙심해보고 절망해보고 좌절해보고 고마 차 아프자 인생 포기해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인생 뭐 지 맘대로 포기하고 앉았어. 제대로 살아보지도 않은 주제에.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 이 문제를 가지고 한나가 아들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집중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서원까지 합니다. 서원 기도. 자, 이렇게 막 기도하니까요. 엘리 제사장이 14절에 말합니다. 이 제사장이 말하자면 목사님인데 영적으로 우둔한 사람 같아. 한나가 막 기도를 하니까 아이고 이 사람아 언제까지 갈래? 술 좀 끊으라 술. 이래 나오는 거예요 지금. 술 채가지고 와가지고 기도하냐 이러니까 한나가요 15절에 갑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아이고 목사님 어찌 그래 내 마음을 그래도 몰라줍니까? 목사가 좀 여러분 마음 좀 몰라주더라도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인간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이 엘리가 얼마나 못나서 영적으로 이 참 사람을 헤아리는 마음이 부족한,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우둔한 사람이에요. 이상이 끊어졌다 이랬어. 하나님과의 이 소통이 약하니까 성도가 뭐 때문에 어려움 나가는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한나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독주나 포도주를 마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나가 자기 마음을 다 이제 엘리 제사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요, 17절에 말합니다. 대답하기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쉽게 말하면은 성도님, 한나요, 당신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한 거예요. 근데요, 한나가 18절에 보면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나님 말씀으로 딱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적으로 우둔한 목사님의 말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언약으로 딱 잡고 그 다음부터 불신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문제와 어려움은요, 우리를 실족시키고 낭만케 만들고 어려움에 빠뜨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한나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번인나처럼 붕순붕 잘 넣고 남편이 뭐 맨날 카드 줘가 막 돌아다니고 짜장면 막 끓고 짬뽕 탕수육 막 끓고 그래 댕긴다. 되겠어요? 기도하겠어요? 기도 안 하지. 잘 넣는데 문제 없는데 남편 돈 잘 벌어주고 내가 사랑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 기도가 뭐가 없는 거예요. 근데 번인나가 잘 넣고 자기는 없고 막 그걸 가지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마음을 격분시키고 하니까 그 원통함을 어디에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세상 사람들한테 아무리 말을 해도 주변 사람 나를 위로해 줄 사람한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내 마음 다 모릅니다. 하나님 앞으로 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람한테 말할 수 없는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시면 하나님이 그 원통함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배우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배우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배우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언약 잡고 믿음의 고백했던 사람들인데 이분들한테 기도를 배워야지. 성경을 차라리 읽으시라고. 기도할 줄 모른다.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성경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대표적인 기도를 또 가르쳐 주셨잖아. 기도 모르면 주기도문 해요 그냥. 기도 모르면 사도신경 왜 안 하니까. 그게 신앙 고백 아닙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요, 실컷 기도 해놔놓고 불신앙해버려요. 실컷 기도하고 되겠나 하고 실컷 기도하고 저 제사장이 뭔가 내 마음을 몰라주더라도 섭섭한 마음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음성으로 딱 듣고 돌아간 한나가 근심빛이 없었다 그랬어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는, 우리에게 주신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도록 하시는 축복입니다. 임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내게도 아들 좀 주세요. 저 번인나 저 여자만 아들 드려놨는데 하나님 내게는 왜 아들 안 주십니까? 그런 기도를 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마음에 더 북받쳐 오르고 차별받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응답하시면 내게는 왜 안 합니까?
우리가요, 잘 살게 됐잖아요, 우리나라가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가 행복이 없냐?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좀 땡겨서 말씀드리면은, 자꾸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집안은 공부도 잘하고, 뭐, 장학금 받아오고, 뭐, 유학 가고, 우리 집안은 못 가고. 이런 상대적으로 자꾸 비교를 하니까 행복이 없는 거야. OECD 몇 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거의 꼴찌랍니다. 행복, 수치가. 반면에요, 굉장히 못 사는 나라 있잖아요. 굉장히 행복 수치가 높대. 없어 가보면은. 너무 빈공해. 너무 못 살아. 형편없어요. 그런데 행복하게 막 뛰노는 거예요. 행복의 가치는요, 상대적으로 이 비교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뭡니까? 아들 없으면 막 기도했던 이 한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수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들어진 남자가 없구나. 언약 가진 남자가 없구나. 나실인에 대한 언약을 다 깨닫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게 11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거리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실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들로 하나님 아들 주시면 제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19절에 보면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랬고요. 그리고 여 앞에 보면 1장 5절에 보면요, 한나에게는 갑질을 주니 이런 그를 사랑함이라. 누가? 엘가나가 자기 와이프 한나를 갑질을 주면서 사랑했는데 그 뒤에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오늘 여기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임신 못하게 하고 임신하게 하는 건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래 하셨다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젖을 떼자마자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28절에 1장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내가 기도한 바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셔서 나도 그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응답받았잖아요. 은혜임을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이 오늘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한나의 기도와 한나의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1절을 보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완전 막 아들 낳는 걸 막 구원받았다고 막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즐거움과 기쁨으로 찬양하며 한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요 뒤에 읽은 거, 우리 본문에 읽은 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가난한 자를 거름대무에서 끌어올려서 진토에서 끌어올리셔서 부자들과 함께 하시고 땅의 모든 기둥들이 여호와께서 세웠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 한나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임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에 이런 일 저런 일 어떤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였다. 하나님의 하신 일이었다. 믿음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한나 2장 21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셔서 또 임신하게 합니다.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보너스로 세 아들과 두 딸을 보너스로 주십니다. 사무엘은요. 젖대자마자 여호와의 전에 바쳐져서 언약궤 옆에서 자랍니다. 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막 쫓아가요. 그 내용이 이제 그 뒤에 쭉 나오죠. 이 사무엘은 장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산당과 뭐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 회개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미스바 운동을 펼칩니다.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그리고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 마지막 사사였어요. 선지자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다윗이라는 왕을 머리에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지요. 엄청난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어떤 부모님이요. 아들을 일찍 잃었어요. 아들을 일찍 떠나보냈어요. 아들을 일찍 떠나보내고 나면, 먼저 보내고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부모 가슴에 묻는다 그래요. 가슴에 묻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 부모가요. 우리 아들의 인생을 가장 멋지게 설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카톡에 자기 그 글을 딱 적어놨다는 거예요. 마음이 안 아프고 안 안타까운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욥 있습니다. 욥. 동방의 부자라 했던 욥. 얼마나 부자였냐. 아들 7명, 딸 3명, 도합 자녀만 10명, 양이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많은 종들을 거느린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 강도들이 와서 다 강탈해 가버리고 아이들이 자기 집 자녀들이 있는데 그 지붕이 내려앉아 버려가지고 자식 10명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소식 들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청천날벼락 같은 일입니까? 그런데요, 이 욥이요 고백합니다. 우리가 맨몸으로 왔으니 맨몸으로 돌아갈지라.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라. 욥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우리가 화도 받지 않겠느냐. 욥의 고백이라니까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찬송할지라 여호와는 찬송할지라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소유물이 다 내게 아니라 이 말이죠. 나중에 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발을 했거든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저렇게 잘 사는 게 아니냐. 소유물이라는 거 다 가져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비방할 겁니다. 이렇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렇게 말하자면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속아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사단의 그 계계를 빤히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 그럼 해봐. 그리고 허락해서 이루어진 일이거든. 나중에요, 또 그럽니다. 저 몸을 건드려 보십시오. 아니, 몸 멀쩡하니까 저런 소리 하지.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그래,
그의 건강을 네가 해쳐봐라. 단 그의 생명은 손대지 마라. 허락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욥이요 몸에 병이 왔어. 얼마나 힘들었든지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벅벅 끌어야만 되는 거야.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당신 뭐 하나님 믿는다 예수 믿는다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하면서 이하고 집 나가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 신세를 쳐다보면 이거 얼마나 그렇겠어요. 친구들도 막 불신앙의 말을 막 쏟아놓습니다. 죄가 없는데 어찌 이런 일이 생기냐 그러고 막 회개해라 그러고 막 나중에는 욥도요 내가 태어나던 날에 이런 뭐 없었더라면 이러면서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런 불신앙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 인생이. 이런 사고, 이런 어려움, 이런 재앙 같은 문제 앞에서 똑같은 원죄 가진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나중에 고백합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서 23장, 욥기서 시편 앞에 욥기서죠. 욥기 23장 10절. 욥이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 압니까? 14K가 있고 18K가 있고 24K 있잖아요. 24K 여러분 제일 좋아하잖아요. 순금. 그게 순금이에요. 그건 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순금같이 돼서 나올 것이다. 이 고백이었어요. 오직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자,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은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에게는 이런 일이 많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역대상 29장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권을 노래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과 권능이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는 높으사 만물의 주제가 되시고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것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그런 고백을 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취직이 됐다. 하나님의 주권. 취직 떨어졌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꼭 합격해야만이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떨어지면 낙심해보고 그거 믿음 아닙니다. 왜 안 되게 하셨냐 말이에요. 하나님 이유를 찾아라는 거예요. 거기서 돈 잘 벌면 응답이고 돈이 막 새 나가면은 응답 아닙니까? 그렇게 하게 하신 이유를 깨달으라는 거지. 말씀 맺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날 성탄절 25일 지났잖아요. 꼭 그때만 우리 성탄 찬양 불러. 평상시에도 부르면 좋겠는데 매일 성탄절입니다. 역사를 BC와 AD로 나눕니다.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 오시기 전. 그리고 AD, 요건 라틴어인데 안노 도민이라고 해가지고 주님의 해, 주님이 태어나신 그 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달력 몇 년 쓰죠? 2025년인 거예요. AD 2025년인 거예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역사의 모든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역사라고 할 때 히스토리라 그러죠. 영어로 히스토리. 히즈 스토리예요. 그분의 역사. 즉 예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 히즈. 그분 예수님. 스토리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늘 달력 오늘 며칠이고 하면서도
다 까먹고 사는 거예요. 역사의 중심에 주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관자,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 중에 영향 있는 사람들 저희들끼리 모여가 제일 영향을 누가 줬냐? 이 나라를 이렇게 정하자. 자기들끼리 정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며 절대 주권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왔냐?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맞았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인도해 오셨고 응답을 주신 게 맞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맞냐? 진짜로 맞으면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흑암이 벌벌 두려워서 도망하도록, 모든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도록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붙잡고, 역시 주님은 역사의 주인이시오 주권자이십니다. 그 믿음 고백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은혜로 왔고 하나님 신 응답 따라왔고 절대적인 주권 속에 하나님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